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하여 온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시키신 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 외에 성전에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곳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성소이며 성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도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레위기 말씀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따로 세우시고 성막을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외부인들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그 성막 둘레에 서서 지키게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악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온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하여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류가 온 세상으로 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끔, 즉 성전을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배자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또 사람의 사명입니다. 아까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과 선교의 사명과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왕의 직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도 단축 아이콘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에는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랑과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 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채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는 교회고 이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이분화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온 땅을,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 환경이나 정치, 경제, 학문, 예술, 교육 등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노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게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또 그 열매를 아담이 또 따먹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 안으로 뱀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악한 뜻을 갖고 있는 뱀이 들어왔는데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다스려라 하셨는데 이 짐승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소홀히 한 것이고 또 성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분의 사명마저도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됩니다.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드러내야 할 만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으며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열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두 계열 간의 서로를 대비시키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셋이라는 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열이었고 가인은 불순종하는 계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계열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의 아들로서 셋을 주시는데 그도 아담의 모양이며 형상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셋의 계열은 순종하는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순종하는 계열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 불순종하는 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순종의 계열이 5장 1절부터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즉 불순종하는 계열이 그 앞부분 4장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으로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족보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은 앞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이것이 사람의 딸들이고, 그리고 셋의 족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여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함께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즉 사람의 후손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며 또 사람의 후손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 후서 4장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즉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죠.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로 시험할 때 이겨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시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간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바로 그 장면과 대비가 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귀가 거짓말을 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들짐승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들짐승에게 굴복했습니다. 뱀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을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담과 하와는 성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후에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그 입구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시험을 이겨내셨더니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앞부분의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기뻐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해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하시죠.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명에 실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왕의 직분을 행하셨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마귀가 쫓겨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으로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해서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끔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사명도 성취를 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키워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본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생육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양성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같은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첫 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기서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명이죠.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이고 제사장이었죠.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던 왕의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귀는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말 잘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속였던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를 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쫓겨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뭘 하냐면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용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게 교회입니다. 남자를 낳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 계열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여자를 즉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해요.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전투태세를 하고 교회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성도가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죽기까지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귀와 치열하게 전쟁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기는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복음이죠. 증거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무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 검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날성 검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무기이고 우리 신자들의 무기입니다. 말씀이에요. 19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귀와 예수님의 군대와의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대한 묘사인데, 자,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 아까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마귀의 졸개들이 어떻게 죽는가? 말탄 자의 입,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으로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마귀를 이깁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신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게끔 하는 것,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의 말씀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들은 단지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내게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라 했던 왕의 직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모든 민족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제사장직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선교의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곧은 것은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를 너희가 닮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고집도 세고 말 안 듣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가고 있다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야광공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분명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예배 때에 빛을 머금었다가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 빛을 세상으로 발산해내는 그런 야광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할 힘을 얻습니다. 또 거꾸로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와 선교를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가능케 하고 선교는 예배를 가능케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에서 나온 것이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 그 힘을 공급받는다. 아담이 범죄하여 왕과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했지만 이 사명은 그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어진다.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